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몇 해 전에 도시 교통수단 혁신을 가져올 드론 택시 시연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드론 개발업체였던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드론이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 드론 택시 시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연이 있은 후에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일어나고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뭔가 의구심이 들었던 사람이 그 이항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공장 테두리는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항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죠. 장비도 없고 빈 창고뿐이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요. 투자자들은 투자한 모든 금액을 손실로 처리될 만큼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항이라는 회사 겉만 번지르르하고 부풀린 회사로서 능력이 전혀 없었던 회사인 거죠. 하나 있었다면 거짓말하는 능력 하나 있었던 겁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 문제죠. 진짜 능력 검증할 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능력 검증의 현장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능력 대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아방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바알 숭배하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엘리야를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에게 말씀 주시기를 능력 대결을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전국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결투를 하는 거죠.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좀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갑자기 묻고 싶네요. 이런 결단으로 대결해 보신 적이, 끝까지 대결해 보신 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끝까지 한번 대결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대결이 시작됐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종일토록 춤을 추고 노래하고 북을 치고 장구 치고 마치 우리나라 무당들이 하듯이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부탁거리를 하고 제사를 하고. 그런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약 올리죠. 야, 니들 하나님은, 니들 신은 귀가 먹었나 보다, 죽었나 보다. 더 부르짖어 봐라. 왜 불이 안 내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드디어 광기에 빠져서 마지막 단계의 일을 합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미친 듯이 자해를 하고 막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기에 빠진 듯이 하는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딱 지나가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대로 불 내려주셔서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세요. 성경에 봤더니 고함 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엘리야가 여기서 고함 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한번 선포해 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는 딱 기도가 멈췄는데요.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번이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갈망. 왜 단번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엘리야가 거기서 이러면 아,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해야만 나오는구나,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온 몸을 흔들고 부르짖고 살을 찢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찢고 부르짖어야 임하시는 하나님.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붓습니다.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부었어요. 왜 그래요? 물로도 끌 수 없는 하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세상으로는 끌 수 없는 하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단번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장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번 기도하고 이제 또 포기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거. 자, 그래서 그날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일시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마음에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진짜 능력을 표현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다 살피려면 내용이 워낙 많지만 오늘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 하면 36절 뒷부분에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명하신 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요, 명한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명했다 그러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명한 이가 없어요. 받을 이도 없어요. 응답해 줄 이도 없어요. 명한 자도 없고 이 기도를 받을 사람도 없고 받을 존재도 없고 그리고 응답해 줄 존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직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초조가 만들어내는 신, 욕심과 기대로 만들어낸 신,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해야 마음의 안정을 찾아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해야 안정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평안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실제하십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또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 그래서 예배 드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 안 드리면 벌 받겠지? 아니, 헌금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예물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락에 나의 불안과 나의 초조와 나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 보려고, 물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되지만 그걸 만족시키는 게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나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신, 점술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불안이 만들어내는 죄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악한 영이 붙잡고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보십시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없는데 엘리야는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시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는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죠. 주님이 주신 거대로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의 말씀 때문에 하는 기도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거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밀려날 것이 없죠. 단순하고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들려온 소리가 정말 말씀과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들려온 소리가 말씀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살아있는 신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선명하게 살아있는가, 그걸 알아내는 삶인 거예요. 들려주신 그대로 단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같지 않더라도 굳건하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그럴듯해 보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 얘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사탕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막 꼬마 아이를 막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자, 그런데 길을 가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러면 너 참 예쁘구나, 사탕 먹을래? 나 따라오면 그 사탕 줄게. 야, 너 정말 예쁘구나, 아저씨는 좋은 아저씨야, 사탕 줄게. 자, 나를 혼내주는 엄마가 너 사탕 먹으면 안 돼, 이빨 썩어, 막 그러면서 혼내주는 엄마가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니면 야, 너 예쁘구나, 착하구나 하면서 사탕 주는 사람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네? 사탕 주는 사람들이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당연히 우리 엄마인데 사탕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나를 예쁘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탕을 주는 그 사람이 가장 따라갈 만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말씀이 그와 같아서, 말씀은 부모의 경고 같아요. 얘야 그거 아니란다, 이게 맞단다. 말씀은 부모의 경고 같아. 그런데 반대편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들은 딱 이래요. 야, 한 번만 참으면 괜찮아, 두 번만 양보해도 괜찮아, 오늘은 쉬어도 돼,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그 말씀들은 말씀이 아니지. 그 유혹들은 더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을 막 만져준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슨 편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너 어리니까 낯선 사람 따라가도 괜찮아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성회 때 말씀을 다 들었지만, 다 들으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날은 세워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가르쳐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내 중심으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나와요? 어린아이에게는 매도 들라고 해요. 어리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낯선이가 불러갈 때는 매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매를 들라고 한다고요. 그건 그럴듯해 보이고 안 그럴듯해 보이고 마음을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가 아니라 사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경고처럼 매를 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 좋은 대로만 해주는 게 하나님,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때로는 나를 징계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다 구해도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칫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요번에 기도하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3년이 넘도록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금식도 하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3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고통 아시죠.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 왜 말이 이쪽으로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3년 만에 돌아가셔서, 자, 하나님 능력 없으십니까? 하나님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살려달라는 믿음, 살아날 거라는 믿음으로 3년을 매달린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인데도 서울의 중환자실에 옆에 붙어가지고 코로나 기간에도 방을 잡아가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섰다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아픔을.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진짜 믿음을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진짜 믿음을 고백했어요. 살아난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뭐가 응답이냐는 거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그 꿈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동안에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응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 이후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달려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길로 가지 마시고 쉬운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들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다들 너무 심각하네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응답을 주시든 알아듣게 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기도와 예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알게 하실 때까지 계속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절대 추측하면서 가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추측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섰을 때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불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불안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아니라고. 왜요? 엘리야는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어. 이번에는 이것을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꼭 맞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상을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도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듣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하고 맞지 않은 소리들. 그래서 조급하고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맞아. 그러면 엘리야는 그날 단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불안할 것도 없죠.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가장 쉬운 길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회가 참 감사했던 것이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개념을 잡아주더라고요. 믿음이 뭔지, 구원받은 삶이 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지, 예배가 뭔지,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생명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귀가 닫혀서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고쳐 세워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주시기를 그 들은 말씀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성취되니 그래도 구하라. 마지막 날은 믿음으로 자녀 되었으니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 이끌어 주실 테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시간을 정하고 구해라. 자, 옆 사람 물어보시죠. 자, 기도 시간 정하셨습니까?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말씀 품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품었냐고. 여기 왔다가 빠져나간 거죠. 안 정했으면. 그날 정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안 정했으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간직하지 않은 말씀은 내게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이 오래우리거든요. 들어왔는데 나갔으면 열매 없죠. 들어와서 심기면 열매가 있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 정했으면 지금 빨리 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대하지 말라고 수요일에 말씀 주신 겁니다. 다 라인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분명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겐 좁은 길이 있다고. 그런데 그 길을 가고자 하면 좁고 협착하다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천국 가는 길에는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넓은 길이고요.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 가장 넓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까지, 말씀이 붙잡힐 때까지 집중하고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능력은 뭐냐면요, 자기 인식이 진짜 능력이에요. 나를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자,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36절 중간에 진짜 성도가 가진 진짜 능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녀지만 또한 이렇게 말할게요. 종이라는 표현보다 왕의 신학격인 왕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왕자는 왕의 아들이죠. 그러나 누구의 명령에 철저하게 굴복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자들입니다. 죄송해요, 공주들입니다. 왕자만 있는 게 아닐까. 성차별하면 안 되지. 자, 그 말은 분명한 건 왕자든 공주든 왕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자리는 종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바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종이면 종답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한 이 종들에게 잘하였다고 뭐 살해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냥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당진에서 이제 성전을 근사하게 짓고 정말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여기서 목회가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서 도전할까요? 하다가 한 교회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막 진행되는데 이 당진에 있는 교회는 한 1,5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목사님이 가셔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부흥케 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성전은 건축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한 300명 정도 있으니 어떻게 도시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그 응답을 받고 갔는데요. 웬걸, 그분은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이분은 가셨는데 성도가 300명이 아니라 50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그 50명도 성전 건축하면서 분열돼서 싸우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짓다가 골격만 남고 안 되는 거예요. 수천 평 큰 그러니까 그 앞선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다가 교회 완전히 무너뜨리고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철저하게 숨기고 자리를 바꿔간 거예요. 분노가 차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모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죠. 이러려고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뭐 너무 힘들고 교회만 가면 숨이 턱턱 막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은 교회에 와서 찾아오고 날마다 교회 가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공황장애가 오셨다 그랬어요. 어떡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매일 밤마다 울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너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교회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더래요. 종이 왜 걱정하느냐? 주인이 알아서 하지. 종이 왜 걱정하느냐? 그 음성을 그 밤에 들려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종은요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종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아이, 종이 무슨 기도를 해요. 종은 주인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더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많은 결과를 맺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인이 명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마음의 부담을 확 내려. 맞습니다. 망해도 뭐 주님 교회 망하지 뭐. 내가 괜히 여직 걱정했네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내가 뭘 하지? 생각하고 떠오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가르치자. 그래서 주일날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이런 거 안 하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대로 오늘은 은행을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보면 대출이 풀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지역이 재개발되어져 가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매주 아직 건물도 안 지어진 그 교회에 매주 말씀을 듣고 5명, 10명 이렇게 막 계속 사람이 오는데
저희가 이 동네 다 다녀봤는데요, 여기만 오면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만에 3,000명이 되셨어요. 그 인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종이 왜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예요.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종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순종을 하냐 안 하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죄송하지만 종이 순종 안 하면 밥그릇을 뺏겨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라 왕자라, 죄송해요, 공주라. 밥그릇을 뺏지 않고 그 일을 다른 이에게 맡기시는 거지. 그 일을 다른 이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왕자인데 하나님의 신하처럼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에게. 진짜 능력은 총답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종으로 부르실 때 말과 설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불과 기적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명하신 일이 있어요. 엘리야야, 너 하늘에서 불 내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하신 일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따로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일, 종으로서 하라고 하신 일.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거 알게 하는 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자, 37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신, 엘리야를 종으로 불러서 주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명령이에요. 종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불도 주세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손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능력이 많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가서 사람을 낚아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를 둘씩 내보냈는데 자기들도 놀래서 돌아오죠. 나한테 이게 왜 나타났지? 놀래서 들어오잖아요. 성경들 다 보셨죠? 아시죠? 다들 놀래서 들어와요. 와, 우리가 갔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다 났어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천만의 말씀. 종이니까 명한 거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요번에 집회를 열면서 늘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각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복음회복 집회를 열었는데 몇몇 목사님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의 전화가 들어와요. 그분은 어느 날 오십니까? 그분은 어느 날 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복음회복 집회인데 특정 사람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한 명이라도 어떤 기회로라도 일단 듣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니? 장을 열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 거예요. 사실은 걱정이 되죠. 왜? 다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장을 열어라. 열었어요. 근데 올해 열었더니 정말로 올해도 날마다 좀 문의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모이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은혜 받지만 제일 큰 은혜는 우리 교회가 받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가 풍성해졌잖아요. 획일화되지 않고 주님의 다양성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디 파야? 이거 어디 파가 어디서 예수 파지? 사실 둘째 날 문의가 제일 많이 왔어요. 마가다락방 파들 제일 많았어. 문의가. 그런데 다른 날은 안 와.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말하기 어렵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그런데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는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일단 5일 와야 돼. 듣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영역도 있구나, 이런 영역도 있구나, 이런 영역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열었더니 이웃교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좀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는 거죠? 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이 차로 픽업을 해서 와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기도 조금 하다가 목사님이 픽업해서 가요. 그리고 끝나.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그 성도들이 이번 집회는 그랬대요. 같이 와. 그러면 갈 때는 목사님 먼저 가세요. 우리 기도하다 가게. 변한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 받지. 마음 받지. 그리고 어제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토요일에 새벽 예배를 했는데 너무 뜨겁다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회복이 돼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여셨다고 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여셨다고 한 거거든요. 너희 교회는 그 발판 역할을 해주도록 해라. 장을 열어줘라. 누구라도 올 수 있게. 근데 그게 응답이 되었다는 소식이 듣잖아요. 서울에서 영상으로 듣고 말씀이 막 눈물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신 그대로 응답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종답게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이 가정에서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야는 오직 그 일을 위해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도록. 하나님께 되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도록. 거기에만 엘리야의 마음은 종답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인식,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가 능력입니다. 단번이라 할지라도 구하라. 그래도 구하라. 일단 구하라. 시간을 정하고 구하라. 오늘 엘리야로 바꿔볼게요. 단번이라도 구해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제쳐두고, 여러분 왜 기도가 능력인 줄 아십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요. 기도를 하면은 말씀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응답이 와서 응답이 좋아서가 아니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장재기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저는 고3 때 예수님 만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 잘 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학비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와서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 주셨는데
기도를 안 했잖아. 나는 뭐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써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했어요. 그런 것도 응답됐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여기 올 때도 이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기도를 안 한 것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아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 그러니까 시간차지, 시간차. 그것도 굉장히 깊어요. 그렇게 알면 굉장히 깊어. 굉장히 깊은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면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압니다. 기도를 하면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갔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필요한 걸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아는 자예요. 엘리야는 이미 아는 자지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7번씩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며 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마다 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더욱 예수님을 알게 돼요. 내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타인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내릴 때 누가 합니까? 바알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알았어요. 우리 신은 가짜고 저 신이 진짜다. 우상 숭배자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에게 임한 부흥, 우리에게 임한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되는 일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의 종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04 한 주 남았네요. 이 한 주도 한번 또 전심으로 기도해 보자고요. 내 남편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어제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늘 인사하고 뵙고 이야기 나누던 분인데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요새 우울증에 약 먹어요. 나가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기도할 제목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거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죠.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했는데 올지 모르겠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인식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기도하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다른 능력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들려주신 말씀이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것, 왕자, 공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왕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을 종답게 명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감으로 그 자리에 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불이, 그 자리에 치유가, 그 가정의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왕의 명령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가 종으로 가는 자리마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진짜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하늘의 왕이,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태도들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주님 말씀이면 충분하게 싸우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으니 그 말씀대로 응답되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